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과 땅의 기름짐을 예비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또 공급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라는 말씀을 또한 허락하심이 그저 듣고 알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계심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점점 갈수록 피부로 느껴지고 실상화되어져 가는 은혜 가운데 두셨사오니 오늘도 나누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는 결국 사랑의 은사다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그 신앙의 덕목들과 사랑을 비교하죠. 믿음과도 비교하고 방언과 비교하고 또 지식과 비교하고 예언과도 비교하고 구제, 희생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우리가 사랑을 아주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모와 자식, 또 연인, 부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죽고 못 살 것 같은 불같은 그런 사랑을 또 경험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노래들이 다 사랑 노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건전가요. 그러니까 사랑 노래 아니면 건전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사랑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는 경우에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태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사랑은 그렇게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의 말로 통해서 보면 이 사랑을 15가지로 또 나누어서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랑의 15가지를 하나하나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해서 사랑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게 결과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들을, 모습들을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15가지 중에 몇 가지의 모습들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오래 참고 그들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 다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항목들은, 어떤 모습들은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런 모습들도 있겠죠.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하나하나들을 사랑을 가지게 되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말씀하신 15가지의 모습은 사랑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모습 외에 다른 다양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용감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지혜로워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라고 하면 뭐 그런 오래 참고를 훈련하자라든가, 또 온유하다라고 하시니까 나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결과니까 일단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저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추론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한 개인이 자기의 인격 안에서 그냥 터득해가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는, 대상을 두고 하는 어떤 인격의 작용이 되겠죠. 물론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화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한다라는 것보다 누군가 대상을 두고 하는 그러한 인격의 작용이다, 이렇게 우선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을 발달시키려 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부분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배가 불러온다, 입덧을 한다, 뭐 신게 먹고 싶어진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띠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생겨진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것은 아이가 생겨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학문만 붙들고 이것을 연습하면 내가 사랑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질까? 물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다 현재 모습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부모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자녀로 통해서 화날 일이 결코 없지 않거든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오래 참지 못할까요? 왜 성급하게 아이들한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막 하는 경우들이 왜 생길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영재라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를 보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내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더 참아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오래 참고라는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봤어요. 바울이 얘기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여러 가지 믿음과 또는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그거보다 사랑이 더 귀한 은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서 나타나는 15가지의 표현 방식,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된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하는데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진행되어져야지 되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문서적으로 좀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을 놓고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그래서 사랑을 장성한 사람에 대한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고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서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을 보면 그때에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온전한 것, 두 번째는 장성한 사람, 세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온전한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품을 할 때 손에다가 입을 대고 하품을 하길래 어른이 되면은 하품을 하기 위해서는 손에다가 입을 대야지 하품이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은데 장성해지면은 저 사람의 나온 표면적인 태도와 그 이면적인 의도와 저런 행동을 하게 된 그 과거의 그런 성격이 형성된 것까지도 다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통찰력 같은 것들이 생겨지기도 하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사진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대를 두고 하는 인격의 작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온전함이나 장성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누군가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랑의 어떤 은사나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네 번째의 말씀인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전에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도 들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라고 하는 그 온전한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빼놓고 나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사는 아는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기다리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사랑의 은사는 마음의 뜨거움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에 조건이 하나 붙죠. 그것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조건을 붙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다가 말고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실까요? 젊은 아이들이 닭살 애정 행각을 할 때 주로 여자들이 묻죠.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아주 옛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늘만큼 땅만큼이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뜻은 끝이 없고 뭐 무한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그 표현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시는 그 아심이거든요. 즉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성품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 거니까 무엇을 따라서 아신 거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실 때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르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나를 이미 아신 바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계 부속처럼 하나하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묵상이 필요한지 우리는 참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 설교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인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멸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약함과 그 약한 자들이 내는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세상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이런 영화에 나오는 배트맨이나 슈퍼맨도 하늘 위에 슉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영화 감독들이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거는 이렇게 떠서 무슨 귀에 청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주님은 일체의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심이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천천히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안 듣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조급증이 나 있을 뿐이지 우리보다 훨씬 더 급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온 삶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방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것은 그냥 뭐 광대하고 넓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아시면서 동시에 흙으로 지어져서 부서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음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아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인격의 성숙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상대를 두고 하는 인격의 작용인데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상대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알되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이웃을 안다라는 거,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그 아심이 주님이 나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동시에 인생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가 아니시기 때문에 일체거든요. 일체.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시지만 자리가 셋이지만 한 분이시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별도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잘못되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한을 철폐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늘만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먼지와 같은 인생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아시는 바 되시는 그런 눈높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온전한 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먼저는 뭘 알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열정이요, 뜨거운 마음, 무슨 헌신, 그거는요, 알면 그 다음에 다 해요. 뜨거운 물에 손 대본 아이는 절대로 거기에 손 안 대고 놈들한테 전도합니다. 이거 만지면 뜨거워. 절대 만지면 안 돼. 전도사가 돼버려요. 왜? 아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받으시면은요, 이 말씀 전도사 되고 맙니다. 사역자가 되고 말아요.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피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름답지 않을 거야. 나는 꽃인데 아름답지 않을 거야. 나는 빛인데 절대 안 비칠 거야. 그 알미,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알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단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장점이어야지 되는 그 스트레스에서 내 자신을 놓아줄 수가 있어요. 신앙이든 성품이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든 간에 모든 것들은 나는 장점이어야 돼. 그러면서 내 단점은 뒷방에다가 묶어놓고 절대 나오지 마. 소녀는 너 절대 나오지 마. 신음소리도 내지 마. 이러고 사는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내가 나를 풀어놓고 내 집에 있는 문열이도 나와가지고 아유 내 귀한 자식이요 라고 같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장점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주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아니까. 그리고 나의 본질이 나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70년 동안 살아온 그 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그도 나죠. 그러나
이 광대한 것에 비하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괴로워하고 구박하고 자랑질하고 했었던 그게 별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더라. 무엇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알면. 그게 회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눈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귀에 있어서 그냥 늘 우리가 아는 말씀 속에 고린도전 13장 암송대를 몇 번을 했으며 지금도 외우라 그러면 몇 군데 틀리고 다 해요. 그런데 실상 그 말씀 속에 나의 삶에 대한 해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한테 퍼부어주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여러분 집에 그 5강으로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청자 2억짜리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소중한 게 나다라는 얘기죠. 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비교하고 더 소유하고 권력 뒤에 가서 숨어야지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저라는 사람의 그늘 뒤에 가서 숨어서 아우 나는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그나마 안심이야. 아유 이게 피난처요. 그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그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너무 제한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인데 너무 제한된 것으로다가 내 자신의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권위 뒤에 가서 숨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무 뒤에 가서 숨는 아담과 해와의 모습과 똑같은 거다라는 말씀 드렸지요. 유형 무형의 어떤 소유로 내 자신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하는 것. 오래 참는 거 열심히 하고 혈기 열심히 죽이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원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꽃인데 아름답지 않을 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모든 꽃은 아름답거든요. 모든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주와 하나 돼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들은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데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다 보니까 내 눈이 똑바로 베키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와 같은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가장 약하고 소멸되어져 가는 그 연약까지도 긍휼한 마음이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를 아유 얼마나 아파요. 그 얘기 가서 위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안 느껴지는데 가서 백날 오래 참으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이웃을 보니까 이제는 내 눈이 똑바로 베키고 내 귀가 뻥 뚫려가지고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가가지고 극률하게 안 하겠느냐고. 그 안에 하나님 같은 그 모습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흘러가는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온 세상을 적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모든 그 과정의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무릎 꿇고 내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그분의 그 눈높이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데서부터 이 모든 회복의 역사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순서대로 되어지니까 섣불리 아직도 되지도 않는데 이웃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안 됩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까지.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트여서 이웃이 보여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